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통과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되돌아보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사느라고 정신없어서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 뒤를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모든 여건이 좋기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고 또 누구를 의지하여 어떤 구원을 맛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이렇게 찬송을 시로 남긴 이유는 뭐냐? 이게 한번 이기고 잠깐 찬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리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는 항상 이 고난을 통과한 은혜의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여러분, 이 찬양이 원래 노예를 팔던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같이 못된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 하면서 지은 찬송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 울림이 있는 찬송은 다릅니다. 두고두고 사랑받고 두고두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됐죠. 이 출애굽기의 찬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정체성이 우상 가운데 흔들릴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찬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이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자, 노래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럽니다. 자, 이 찬송할 때 찬송의 주체, 주어가 뭐냐? 나입니다. 1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찬송한다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찬송에 있어서는 철저히 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의 선조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체험해 볼 수 있을까? 도전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체험해 볼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내가 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기대하며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에 달려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데요.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주께서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보고 5,000명이나 작년만 많이 몰려들었죠. 자,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을까?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어디서 먹을 걸 구해올 수 있을까?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에게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머리만 팍 굴려서 아우 주님 안 됩니다. 이게 머릿수를 세워보니까 다 먹이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이게 안 됩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죠. 딱 이렇게 결론 내리죠. 빌립의 계산법입니다. 빌립의 계산법. 또 다른 제자, 이 생각이 지금 잘 안 납니다만 또 다른 제자가 와서 안드레죠. 안드레가 딱 와서 예수님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제가 사방을 뒤져서 가져와 봤더니 도시락 하나밖에 없네요. 뭐 물고기 좀 있고 그죠? 보리떡 5개. 이걸로 뭐 조금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안 되니까 어디서 이걸 먹인다고 하십니까? 먹을 거 구해와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딱 자기 생각만큼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다 먹여 살리십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막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으로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왔더니 홍해죠. 자,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이렇게 결단한 게 아니라 아이고 여기서 죽자고 죽도록 고생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네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대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늘의 자원을 끌어당기고 기도하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게 의외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니 힘도 빠지고 그렇게 되죠. 분명히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이제 체화시키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겠다. 그래서 이 홍해를 통과한 강렬한 울림, 여기 보면은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게 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찬송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찬송 소리가 커지겠죠. 찬송은 커야 됩니다. 우렁차야겠죠. 찬송은 우렁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해야 됩니다. 왜?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기 때문에. 자,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또 뭐라 그러냐면 2절 후반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여태까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만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my father 이렇게 되겠죠. 이 father는 단순한 아버지만이 아니라 선조를 가리킵니다. 선조, 믿음의 선조. 그러니까 내 선조들의 하나님. 자, 선조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죠. 여러분, 선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선조에게 약속하시고 선조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미 출애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400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고 보니 이미 400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역사가 결국은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하게 되었으니 내 선조에게만 옛날에 말씀하시다가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선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 선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이제 3절은 용사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여호와는 용사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 싸우시는 분. 홍해의 궁지에 몰릴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여호와는 용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시고 또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서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러죠. 여기 이제 깊은 물, 여기 깊음,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 기쁨입니다.
아주 어두운 깊은,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역창조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물리치실 때는 역창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저들에게 창조의 질서를 거스른 깊은 물, 창조 이전의 상태로 집어넣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보신다 그럽니다.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 강한 손을 말하는 거죠. 주의 능력의 손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원수를 부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면서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물이 밤새도록 불어서 켜켜이 이 홍해에 쌓이며 벽을 이루게 되고, 자, 그때 이걸 뭐라 그러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인다. 이게 콧바람이거든요. 콧바람. 여호와의 영이라고 할 때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콧바람에 물이 쌓인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냥 흥 하고 콧바람으로 물을 쌓이게 할 정도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이게 콧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바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콧바람을 불어서 본당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콧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본당 문이 열리지 않고 콧물만 나옵니다. 그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콧바람을 부르시면 이 아무리 강하고 이 능력 있는 이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물도 쌓이고. 자, 그러면서 9절에 원수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자, 여기 잘 보시면요, 내가 뒤쫓아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나라는 표현이 6번이 등장합니다. 온통 다 뭐냐? 나 중심의 삶이죠. 나 중심.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자, 이런 인생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그들을 덮고 그들은 납같이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결국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을 드셔서 그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다. 여기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구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값을 치르고 사신, 6월절로 하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사신 이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거룩한 처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결국 이것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워질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찬양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자, 기업의 산,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결국은 어디를 향하느냐?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시온산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이 출애굽의 시를 갖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겠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하신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히 구별된 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로 이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출애굽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출애굽 이후에 방임하며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 어디로 안착하느냐? 성전에 안착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기도 하지만 광야를 통하여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고 나서 야 이제 죄사함 받았다 맘대로 살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자라고 하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씩 어떤 분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요. 저는 삶의 예배를 통해 예배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가끔씩 있는데, 가난한 교인이나 이렇게 삶의 예배를 통해 예배를 하더라도 그게 예배가 되려면 주님의 날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주의 구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갖고 서게 되죠. 여러분, 내 인생의 찬양, 내가 고백하는 내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한두 곡쯤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울림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주를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